오늘 말씀은 역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역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저 자신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에 집착할 때가 있고, 그래서 순간에 집착하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지나고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묶여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에도 자기가 지금 열심히 뛸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힘껏 뛰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질 못하겠죠. 그 긴 거리의 마라톤의 코스를 생각하고 힘을 분배하면서 처음부터 호흡을 조절하면서 가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과정도 그 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꾸미는 데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꾸미는 것도 특히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데는 더 좋아요. 집에서도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론데 가도 꾸미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중에 어떤 농장이 있는 데 가면, 땅이 있는 데 가면 더구나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1000평을 꾸미는 데 있어서 여기 좋은 돌이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 뜰에다가 탁 심어 놓고, 여기 화단이 있으면 좋겠어. 탁 심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전체적인 모습은 짜집기 해놓은 것처럼 별품이 없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여기는 진입로, 여기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거를 꾸며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 계획을 하셨을 때 얘를 야곱의 집에 막내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미안하지만 미움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팔려가게 하고 옥살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총리의 덕을 가지고 그대로 이끄는, 요렇게 써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요셉이 팔려가는 인생쯤에서 우리는 낭망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미움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좁은 안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넓은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작은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실패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공을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짧게 보고 살지 말아라. 길게 보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 역대에 없는 최고의 이스라엘 국기를 오늘까지 삼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3년간 비참하게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수렁에 있었다. 내가 진흙창 속에 있었다. 이런 인생의 전락한 13년간 엄청나게 괴롭고 비참하고 비루하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을 만드신 줄 압니다. 큰 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바탕이 있어야 밝은 그림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 어두운 모습들 가운데 밝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장황한 인생, 예를 들어서 응애하고 나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유치원도 명문 유치원이 있다면서요. 그 좋은 유치원을 나와서 제가 유치원 촬영도 가보고 어떤 강남에 있는 중학생들 모임에도 가봤는데 아이들이 거기 와서 한국말을 안 해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다 영어를 해요. 중학생들 어떤 파티에 제가 촬영을 갔는데요. 중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 하는데 저는 이건 뭔 성인들인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라 외국 이름을 부르면서 영어만 쓰면서 파티를 하는 거야. 좋은 유치원 다니고 좋은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확실히 틀리더라고. 이미 노는 게 틀려. 그런 학생 시절을 거치고 거기 나와서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중역을 하고 회사 사장을 하고 꼴딱 죽었어요. 그렇게 장황하고 그렇게 완벽한 인생만이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울러서 합력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어둡게,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아름답게, 어떤 것은 못난이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이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에요. 우리 몸에서 쓸개 빠진 놈이라 쓸개 없다고 그래 봐요. 쓸데없는 쓸개.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알바할 때 가전제품 수리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것은 지금은 기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TV가 딱 어떤 화면에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딱 보고 이건 어디다 하고 찝어야 돼요. 이게 고주파 부분이다, 저주파 부분이다, 영성 부분이다, 파워 부분이다. 이렇게 저렇게 기술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회로를 다 두져요. 어떤 때는요, 주인은 옆에서 언제 고쳐줘야 하고 대처하고 있지.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회로를 두져가고 있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콘덴서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직접 회로가 없었어요. IC가 나오기 전에는 다 트랜지스타였었어요. 이 트랜지스타도 고르고 이게 뭐지? 다이오드도 아니고 막 그러다가 3-4시간 하다가 드디어 잡아냈어. 부품 하나 작은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별것도 아닌 그 다이오드 하나예요. 그거 조그만 거. 그래서 저는 내밀죠. 이거 수리비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때 3만 원 막 이리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고기 3만 원이에요. 저는 엄청 억울한 거죠. 3시간 때문에 기술력이라는 건 모르고 고기 3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다만
기술력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조그만 부품 하나 때문에 TV 전체가 다 바보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의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밀어내서 우리 몸속에 어떤 장기를 거기다 달아놨을까요? 밀어내서 그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 밀어나 교회 회가 되는 그 사람을 만들어놨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배놓으신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 밀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하나의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 귀중한 짧은 한 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다 필요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엄청난 무덤을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보면 일평생 가운데 3년을 사셨어요. 3년을 하나님을 하셨어요. 그 전에 아이들 놀 때 어떻게 놀았는지, 청년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3년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3년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3년밖에는 사역하지 못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볼까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볼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중요한 줄 압니다. 단 하루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토막이라도. 이제까지 인생에 다 없대도 좋아요. 다 없다고 그래도 좋아요. 앞으로 남은 1년이 남아있다면 1년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한 부분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다 갔으면 좋겠어요. 야화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듣죠. 밤에 피는 야화. 이게 세상에서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비유가 됩니다만 야화는 특히 보름달이 뜰 때, 보름달이 가장 밝을 때 가장 만개가 되어요. 그때 만개가 됐다? 또 수으로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짤막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에 한 번 핀다는 그 꽃도 그렇게 귀한 겁니다. 짧으니까 더 귀한 거예요. 어떤 것은 희소가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흔하지 않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길다고 좋은 게 아닌 줄 압니다. 길게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목적하신 그 길이만큼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어두움을 주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체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어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만 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어. 근데 주변의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더 크고 강대했어요. 화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작아도, 그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크고 넓고 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함이 거기 있다면 그게 귀한 것인 줄 압니다. 내 몸에 어느 장기 하나 버릴 것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병신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 망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복도를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동물을 원래 좋아합니다만 우리 복도 형제에게 딱 밥을 주고 먹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응석분이라고 뭐 기지개도 펴고 딴지 피우고 그래. 먹어 그러다가 이제 먹는데 그 모습을 제가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가자 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먹는 모습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개 안 키워보면 모르시죠 이거. 그냥 개도 사랑스러워요. 아마 우리 엄마들이 아이에게 밥 차려주고 아이들이 막 먹는 모습 보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복돌 형제 보고 그랬어요. 보면서 어리석은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저렇게 사랑스러우실까? 맞습니까? 제가 복돌이를 보는 것보다 사랑스러우실까?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꼭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러실까?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랬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물론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저의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를 보고도 사랑하는데 그 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좋고 얘가 딱 어디 산책 갈 때 막 뛰어다니는 모습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땐 그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내가 어떤 기간을 지날 때랄지라도 그 기간을 사랑하시고 그 기간에 대해서 눈을 떼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이 길어도 우리 말씀을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자기가 꿈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고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그걸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종사를 하게 되고 은혜로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길바닥에 뒹구는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뒹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이 기간, 이 시간, 이 장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꿈을 가졌어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성인이라면 그 꿈을 싹 숨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인데, 이거 보니까 형제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네? 부모까지도 절을 하네?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숨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려가지고 순진한 마음에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중에 요셉 가장 사랑해가지고 맨날 채색 옷 입히고 색동적으로 입히고 맛있는 거 다 주고 그러는데 잔뜩이나 시기심 나가서 미움을 받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실수한 거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한 거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네가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광의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웃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 안에 넣고 다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잘구레한 실수, 사단은 우리를 물건으로 주려고 그래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 그거 보고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막 비난해야 되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웃고 계셔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에 너무 우리 마음이 등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한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갖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시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 왕따를, 우리 때는 왕따가 학교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왕따를 당하면은 왕따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까 싶은데 정말 힘들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아울러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왕따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클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왕따를 당해요. 어디 가서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한참 어릴 때에 같이 형들과 뛰놀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셉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불행했던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형제밖에 더 있겠어요? 11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먹을 거 있으면 넌 저리 가 임마. 너하고 안 놀아. 어디 재미난 데 가면 다 따돌려 놓고 가고. 이 요셉의 삶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이 과정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던 겁니다. 결코 요셉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해도 사실 아버지에게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정이, 그 삶의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죠. 요셉의 이렇게 꿈을 갖는 것, 미움을 받게 되는 것,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17세의 소년이면 중학생이죠, 지금. 중학생 때.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 품 안에서 부모 품 안에서 응석을 부리면서 다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커왔던 요셉이었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심부름 간 요셉을
억어해놓고 결박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형들 나 살려줘. 나 이러지 마. 왜 이러는 거야. 나 살고 싶어. 아마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찾아라고 낙마하고 죽어버릴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모든 과정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고 팔려가는 애월복권하면서도 자기에게 자비일 하나도 없이 매정하게 팔아버리는 형제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타국에 가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중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미국에 가셔서? 그때 영어 잘하셔서 가셨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유창하지 않잖아요. 다 못 알아듣잖아요. 감으로 잡아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쑥덕쑥덕 그래요. 어떤 거는 알아듣고 어떤 건, 처음에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다 정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정식 영어에 의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다른 관용된 다른 말들을 사용해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야. 희쭉희쭉 웃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나중에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인가.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잘 대해 주세요. 힘들어요. 어린 나이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는 왕따 안 당했을까요? 놀림 안 당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과정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 왜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하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있어야 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미련하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다 알아요.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계셔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인생 가운데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는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미안하다. 미움받게 해서 미안해. 왕따 시켜서 미안해. 너희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너를 사정없이 인정없이 외면해 버리게 해서 미안해. 타국에 가서 고통받게 하는 거 미안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단다. 이 과정을 잘 참고 견뎌라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의미 없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도 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반드시 한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역경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유익이 있는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익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은, 역경은 없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과 고난을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올 겁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요. 하나는 자기 잘못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더 긍정적인 목적으로 다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나쁜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지만, 그래서 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인 줄 압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죄의 씨를 떨어뜨리고 그 죄에 오염된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에요. 중간중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사람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계속 삐뚤어 나갑니다. 일리 가고 천리 가고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한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다 삐뚤어 나간다. 개 보고 똑바로 앞으로 나란히 가 그럴 때 아무리 걸어도 옆으로 가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은 앞으로 못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게 말라기까지 내용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잠깐 나뭇길을 거치고 중간길을 거친 후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망한 거야. 너희들 잘못 때문에. 너희들 연약함 때문에. 너희 실수 때문에 너희는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딱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만은 않으셔요. 탓하고 계속 탓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갖다 사단에서 뺏겼을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찬양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덕분에 형제들이 잘 살았죠.
국무총리라는 것을 등에 업고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정하게 팔아넘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복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요셉이 울면서 간곡하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유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이 큰 구원,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려고 나를 사용한 거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용서가 쫙 돼버리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필수불가결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 고난인 거고 역경이 역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 사심대로 움직이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나는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역경을 당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는 개를 잡아도 목을 매달아가지고 끄슬려가지고 아주 야만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잔칫날에 돼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 야만적인 모습이었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꺼내는데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꿀꿀꿀꿀 대면서 자다가 먹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는데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앞에.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이쪽에 또 먹이를 주고 먹이를 점점 떨어켜가지고 주니까 돼지가 그때서야 꿀꿀꿀꿀 하면서 먹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힘이 센 어떤 남자가 도끼를 들고 딱 있는 대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 잡자고 정해진 장소까지. 꿀꿀꿀 대고 돼지는 먹이 따라서 꿀꿀꿀 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좀 돼지 잡는 앞에다 먹이를 좀 수북히 놔주고 이 돼지 잡는 사람은 해가지고 도끼로다 탁 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죽더라고요. 한 번 맞으니까 돼지가 꽉 그 소리 있잖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 그 소리 내면서 막 한데 사람들 그것도 붙잡으러 가고 그 광경을 봤어요. 돼지는 먹이 따라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도끼자루 갖고 침을 발라가면서 배르고 있는 그 사망의 현장까지 깨닫지 못하고 꿀꿀대면서 가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멸망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어도 좋아요. 또 하나님의 긍정적인 테스트여도 좋아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 태풍으로다가 죽은 그 간증 다 보내드렸죠. 김은숙 집사님 간증에서.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눈물을 흘렸어요. 참 그 아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포항 무슨 태풍이었어요? 그 태풍 때 지하실에서 물 차갖고 죽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온. 그 아들이 엄마 껌딱지였대요. 항상. 껌딱지처럼 이렇게 아주 살면서. 그날도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 날 키워줘서 사랑해. 고마워. 그게 마지막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을 엄마 남자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여자라면 더 하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집에 와서도 그 자녀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자기가 깨어났을 때 아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시지. 이해가 안 가요. 나를 데려가지 왜 꿈 많은 그 아들을 데려가느냐 이거예요. 힘든 거죠. 아마 김은숙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소화해낸 줄 믿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애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엄마가 죽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니까 견디고 받아들이고 그 김은수 집사님은 그 간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듣고도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시골에서 작은 목회 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덕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다가 또 그 딸까지 또 장애인이래요. 딸이 정신적인 장애인이래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딸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하시겠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힘드니까 또 가정에 또 힘이 들고 사내 못 사내 이런 일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자기는 더 큰 것을 배웠다.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얻지 못한 진귀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만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내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온 결과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건 우리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라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제해버리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못 들어가, 망해, 어렵잖아, 왜 이래? 이 불신앙의 태도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다른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어야 맑은 별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두운 밤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별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좋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 근시안적인 그 부분에 연연하지 맙시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광활한, 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사람은 그것만 보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어떤 우여곡절 다 포함해서, 신호애락 다 포함해서 다 면면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쁠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